할렐루야. 예,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땅 가운데 사랑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의 촛불을 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나누고 실천하는 사랑의 빛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우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 되리리.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물처럼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의 빛 퍼지는 따뜻함,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VIP를 초청하여서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건강, 가정, 직장, 사업, 물질 등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퍼져서 따뜻해지듯이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함께 나누 우리의 사랑을 함께 전하며 우리의 VIP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웃과 함께하는 복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아름다운 도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도구 하나님 위한 축복의 공로들로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땅 가운데 만왕의 왕을 오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합니다. 사랑을 함께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주시사 회복시켜 주시고 방법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돌봐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공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 연약한 저희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며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주님께서 하신 것을 고백합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저희들이 빛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와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히 서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결정 하나하나 위정자와 국민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깊이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주님의 공의가 가득 차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지켜주시옵소서. 세종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진행하는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 행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손길들 위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직장, 가정의 어려움, 신체적, 정신적 아픔들을 모두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마음 깊숙이 있는 기도 제목까지 간구를 들으시고 온전히 회복하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각 목장의 목자, 부목자, 각 교육부서의 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고 격려하는 주의 종으로 더욱 세워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강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유연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치지 않고 은혜로 섬길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탄절 칸타타 준비하면서 이번 주 두 곡, 또 다음 주 또 두 곡, 성탄절에는 전곡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 초청하셔서 같이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 좋겠고요. 세종 예술의 전당 한번 빌릴 것 같은데요. 너무 은혜롭게 잘하시는데요. 너무너무 은혜롭고 감사드립니다. 아모스 8장 11절 14절 9장 11절 15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의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사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아모스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아모스 한번 나눴고요. 오늘 두 번째로 아모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모스 여러분 농부입니다. 원래 선지자 예언자가 아닙니다. 남유다의 드고아라는 조그만 아주 작은 마을, 잘 알려지지도 않는 작은 마을에 농부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모스야, 네가 북이스라엘 수도에 가야겠다. 사마리아 베델, 그곳이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하고 북이스라엘 불법과 불의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네가 북이스라엘 가서 나의 이 말을 전해야겠다. 여러분 당시 북이스라엘도 공식적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마샤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가 부패하고 영적 지도자가 타락하니까 국민은 말할 것도 없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이미 왕과 귀족들과 지휘자들 그리고 영적 지도자가 이미 타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완전히 불의와 불법, 타락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연약한 지극히 작은 동네에서 농사짓는 한 농부를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주세요. 남유다에 있는 아모스를 불러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겠다 내가.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느냐?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비록 아모스가 촌에서 살았지만요, 진실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마음을 다했고 성실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를 들어 쓰시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지극히 촌에 있는 한 농부를 불러서 왕과 영적 지도자와 그 가운데 귀족들과 지휘관들, 그들을 부끄럽게 하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금그릇, 은그릇 아니다. 깨끗한 그릇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세 번역을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금그릇, 은그릇 아니에요.
물론 금그릇 거 중요합니다. 깨끗한 그릇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모스 촌에 있는 드고아라는 촌에 있어 아모스를 들었은 거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었고요. 성실한 사람,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한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별하여서 하나님 쓰시기에 요긴한 깨끗한 그릇, 정직한 그릇, 진리에 바로 세워진 하나님의 그릇들로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그릇, 성별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세 가지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업어치기 한 판 잘하십시오. 갑자기 유도도 아닌데 왜 갑자기 업어치기 한 판 나올까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낱낱이 다 드러냅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은 죄악 가운데 있던 북이스라엘을 업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의에서 공의로, 불법에서 정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악에서 선으로 여러분 되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아모스가 말씀을 가지고 업어치는데 북이스라엘이 버팁니다. 아니, 악이 좋은데 우리는 불의와 불법 그대로 행할 텐데 이미 사회가 타락이 되고 오염이 되니까 쉽게 돌아오지가 않아요. 자, 북이스라엘이 행한 여러 가지 악행들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뇌물을 주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재판관들이 돈을 줘서 오히려 악인들이 의인이 되고 의인들이 죄를 뒤집었어요.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고리대금을 해서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생계에 위협되는 가난한 자의 옷 한 벌, 그렇죠, 옷 한 벌 중요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 당시 이불이에요. 외출복입니다. 근데 그 옷 한 벌을 율법은 담보 잡으면 반드시 밤이 되면 그 사람이 덮고 잘 이불이 없기 때문에 돌려줘야 한다. 율법을 어깁니다. 지키지 않아요.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불법으로 착취한 곳으로 그들은 뭐라냐? 여름궁을 짓고요. 겨울궁, 별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사는 것도 풍족한데 더 나아가 내가 여름에는 저쪽 별장에서 지내고 겨울에는 또 저 따뜻한 저 별장에서 지내고 또 그 궁에는 상아로 만든 침대를 만들었습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속에 발로 짓밟습니다. 포악과 겁탈을 일삼으며 권력을 휘둘렀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 그들을 하나님이 귀히 여긴 그들이 업신여깁니다. 자, 사회가 이 정도 되니까 이미 사회 공동체 속에서는 사회적으로 타락이 심각해지는데요. 불법과 불의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사라지죠. 오늘 말씀은 또 거짓 저울을 사용한다 나와요. 거짓 저울을 사용한다. 아모스 8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쌀 가게가 있었습니다. 쌀 가게 어렸을 때 기억 보면 되라는 게 있어요. 돼. 쌀 사러 가면 되로 풉니다. 사진 보시면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진을 보시면 이 돼. 그래서 그러면 되로 파가지고요. 이렇게 위에 싹 제거한 다음에 한 돼. 자, 한 마리면 몇 대입니까? 아시네 우리 권사님들은. 10대가 한 마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로 떡을 시킬 때 4마리를 시켜요. 그러면 40대입니다. 40대. 예. 요즘은 이 한 대가 대략 한 1.6kg 정도. 1.6kg 된다고 그래요. 그럼 요즘 돼 안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봉사팀장님이 우리 떡을 몇 마리인지 제가 기준이 없어요. 4마리면 얼마큼이에요? 도대체 얼마큼 분량인지 구분하기가 힘들죠. 근데 옛날에는 이 되를 썼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좀 크기가 틀리지만 아모스 시대에도 이런 측량 도구가 있는데 작게 만들어 일부러요. 그렇죠? 작게 만들어 더 이윤을 치우는 거예요. 자기가 취하는 겁니다. 똑같은 되가 아니라 나는 좀 더 이 측량교를 작게 해가지고 내가 좀 이익을 봐야겠다. 또 옛날에 썼던 측량 도구 저울이 있죠. 그 사진 보시면 이런 저울 저도 어렸을 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시장 가면은 여기다 물건하고 추로 해서 이렇게 측량합니다. 그래서 돈을 계산을 해요. 근데 이 추를 속여요. 속여가지고 조금이라도 자기가 더 이윤을 추구하려고.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시대가 사회가 너무 타락했어요. 저울을 속이고 추를 속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좀 더 많이 차지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 북이스라엘의 이런 타락과 불의와 불법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들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4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아모스 7장 8장에 보면 4가지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심판해. 첫 번째 메뚜기 재앙이거든요. 사진 보시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런 현상이 별로 없지만 중동은 종종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 하나가 메뚜기 재앙이에요. 그럼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요 남는 게 없어요.
전부 다 나무고 뭐 곡식이고 뭐 줄기고 다 뜯어 먹습니다. 남는 게 없어요. 자,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시죠. 아모스 7장 1절 세 번 읽습니다. 주님께서 재앙에 있으실 메뚜기 떼를 만드신다. 2벌 가리의 씨가 움돋을 때 곧 왕에게 바치는 곡식을 거두고 나서 다시 두 번째 뿌린 씨가 움돋을 때이다. 자, 메뚜기 떼 한번 추수 끝난 그 다음에 또 추수하기 위해서 오미 돋는데 어떻게 해요? 메뚜기 떼를 보내서 전부 다 갉아먹게 합니다. 남는 게 없어요. 더 이상 추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환상의 재앙은요, 불 재앙. 이 불이 지하수도 말리고 산에 있는 모든 걸 태운다. 아모스 7장 4절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불을 불러서 징벌하신다. 그 불이 깊이 흐르는 지하수를 말리고 농경지를 살라 버린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겠다. 자, 세 번째 재앙은요, 다림줄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거 측량교 보셨습니까? 지금은요, 저희도 이거 리모델링 교회 할 때 보니까 지금 다 레이저로 해요. 기계 딱 갖다 놓으면은 이 레이저가 기준을 잡아줍니다. 줄이 쫙 빨간 줄이 쫙 져집니다. 이 바닥 타일 할 때도요, 삐뚤삐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요, 레이저로 쏘는데 옛날에는 아까 다림줄 보여주시면 옛날에는 이걸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벽돌 쌀 때 어떻게 하느냐?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줄을 딱 걸어놔요. 거기에 맞춰서 이 벽돌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 줄이 반드시 맞추기 위해서 뭐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들고 너희들 측량한다. 이 다림줄은 반듯한데 이 벽이 좀 삐뚤어져서 그럼 어떻게 돼? 허물어야 돼요. 벽돌 쌓다가 이 다림줄을 위해서 좀 비틀어졌다. 그럼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맞춰 쌓아야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 다림줄을 갖고 심판한다. 읽어볼까요? 아모스 7장 7절 읽습니다. 다림줄을 두르고 쌓은 성벽 곁에 주님께서 서 계시는데 손에 다림줄이 들려 있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도 진리 가운데 다른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진리의 잣대를 두고 심판하겠다. 자, 네 번째는 여름 과일 바구니 환상인데요. 자, 여름 과일 탐스럽고 먹음직스럽죠. 근데 여러분 이 여름 과일이 겉은 화려한데 탐스러운데 속이 썩었어요. 못 먹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북이스라엘 지금 여로보암 2세 이 시대, 호세아와 아모스 시대는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북이스라엘 가장 번성한 때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왕성한 때예요. 겉은 화려합니다. 부족한 곳이 없어요. 근데 속은 다 문드러졌습니다. 온갖 죄악과 불법으로 타락해 들어갔어요. 자, 마치 이 여름 과일 바구니인데 이 여름 과일 바구니가 히브리어는요 체카입니다. 카이츠. 근데 이 카이츠라는 것은요, 이 히브리어는 원래는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음 카이츠인데 이것이 뭐와 똑같은 단어냐? 키츠 끝이라는 단어하고 자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름 과일이 결국 뭐냐? 끝이다. 여름 과일이지만 또 다른 의미는 끝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너희 끝이야 이제. 여름 과일 키츠 끝이라는 뜻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불의와 불법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려고 아모스를 보낸 거예요. 아모스가 업어치기 한판 하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오지 않아요. 악에 딱 달라붙어서 넘기려 하지 않아요. 계속 버팁니다. 나중에는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죠. 초등학교 교사이시고 사모님이신 박인경 사모님, 이분이 부모 면허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아이 잘 키우고 싶으신 분들 꼭 읽으십시오. 이분이 부모 학교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요. 사실 이 첫 번째 대지는요, 이분이 글을 제가 따왔습니다. 부모는 업어치기 한판 잘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요즘 다 면허증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보니까 이 타일도 요즘은요 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타일 붙이는데 이 도배하는데도 면허증이 있어야 하고요. 뭐 운전면허는 말할 것도 없지만 바리스타도 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뭐 커피 내리는데 면허증이 필요합니까? 내리면 되잖아요. 요즘 다 면허증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면허증이 뭘까요? 부모 면허예요. 다른 면허증 따려고 공부하시잖아요. 청년들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부모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우리가 잘 안 해요. 연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박인경 사모님이 강조하는 게 부모 되기 위해서 공부 많이 하셔야 합니다. 부모 되기 위해서 올바른 부모, 좋은 부모 되기 위해서 연구 많이 하셔야 돼요. 또 함께 적용하셔야 합니다. 자, 이분이 한 가지 예로요. 이 업어치기 한판 잘하라고 하는데요. 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볼 때 잘한 게 보이세요? 잘 못하는 게 보이세요? 그렇죠? 예. 자녀를 볼 때 잘 눈에 거슬리는 게 자꾸 보입니다.
왜 그렇죠? 부모의 입장은 저것만 좀 고쳐주면 애가 더 좋을 것 같다. 애가 더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부모님 입장은 이 잘한 것보다는 좀 더 고쳐주고 보완하고 좀 수정되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자녀는 어떨까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사람 관계가 그렇죠. 좋은 얘기 칭찬하면 기분 좋지만 자꾸 잘못한 거 지적해 보세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잔소리가 됩니다. 잔소리가 돼요. 그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고 자녀는 벽을 쌓기 시작하고 듣지 더 안 들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박인경 사모님이 얘기하는 게 그때마다 빨리 업어치게 하세요. 단점이 보일 때마다 장점으로 다시 시선을 바꾸십시오. 장점을 많이 보시고 장점을 자꾸 이야기해주고, 그래야 아이가 가능성이 더 넓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녀 교육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보통 부정적 생각, 심리학적 통계에 하면 부정적 생각이 70에서 80%입니다. 하루아침 딱 시작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기분이 좋게 시작하십니까? 하루 시작하면서 염려 있고 근심 있고 뭔가 걱정되는 거 있고, 그래서 사람의 이 감정, 이 부정적 감정이 70, 80%입니다. 그럴 때마다 업어치기 빨리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속에 오늘 시작함에 있어서 불평, 내 속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 하나님 이거 업어치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부정적 생각보다는 긍정적 생각, 불평보다는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업어치기 잘 하셔야 돼요. 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유혹, 죄의 생각, 죄의 언행 빨리 업어치게 하셔야 돼요. 주님, 나도 모르게 내가 향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말들, 안 좋은 마음, 하나님 이것을 업어쳐서 믿음의 관점, 죄악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선의 자리, 우리가 그러한 마음과 관점을 갖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 생각을 긍정적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불평, 불만을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세요. 죄악된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공의, 진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성장이 있고요, 거기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부정적 생각, 죄악된 마음, 언행들, 하나님과 긍정적 생각과 감사의 마음, 믿음의 마음으로 갈아엎는 그런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두 번째, 말씀의 기갈이 문제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타락의 원인은 뭐냐? 말씀의 기갈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아모스 8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아모스가 가보니까요, 북이스라엘 너무나 잘 살아요. 풍요롭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풍부하고요, 뭐 정치 군사적으로도 확장되어 있고요, 겉으로 볼 때는 부족할 게 없어요. 근데 가보니까 뭐가 부족하냐?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 행하려고 하지 않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말씀을 붙들려고 하지 않아요. 전부 다 자기의 탐심, 탐욕에 사로잡혀서 불법을 저지르고 불의를 행하고요. 그래서 다음같이 얘기하는 거죠. 기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보니까 말씀이 없어 영적으로 갈급하고 있구나. 말씀의 기갈이 문제이다. 땅에 기근이 들면 양식과 물이 부족하죠. 양식과 물이 부족하면 생존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더 위협적인 것은 양식과 물의 기갈이 아니라 말씀의 기갈. 여러분, 왜 말씀이 우리에게 사라지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말씀이 기갈되면 왜 위험할까요?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사라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까지 선포하죠. 제발 하나님의 말씀 좀 들어라, 이게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모스 3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제발 좀 말씀을 들어라. 말씀 안 들으니까 너희들 가운데 불법과 불의가 판치고 있다 지금. 아모스 5장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이 말씀, 내가 이거를 노래로 해서 너한테 선포할 텐데 제발 좀 이 말씀 좀 들어라. 귀를 열고 들어라. 귀를 닫았어요. 아무리 선포해도 그 말씀 그들의 마음과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말씀이 기갈이 되니까 죄악의 판을 치고요. 불법이 성행하고요. 아모스가 선포한 말씀이 뭐냐? 5장 4절. 하나님 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헛된 우상 숭배 따라다니고 마음의 욕심에 따라 탐심에 사로잡혀가고 너희들이 그걸 찾을 것이 아니라 헛된 세상의 헛된 걸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돼. 선포하죠? 찾질 않아요. 또 한 가지 선포하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5장 15절 읽습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하나님의 악을 미워해. 너도 악을 미워해야 한다. 그리고 선을 사랑해라. 아무리 선포해도 악이 그 가운데 더 채워지기 시작하고 선은 멀어지기 시작하고, 특별히 성문은요, 이 재판하는 자리입니다. 성문은 재판하는 자리에 정의가 사라졌어요. 5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아모스, 호세야 선지자들이 선포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들을 마음이 안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 보면 이스라엘에 타락한 시대가 있습니다. 언제냐? 말씀이 희귀할 때. 즉 그 당시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둔해요. 제사장이 영적으로 둔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 사무엘상 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사회가 타락하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쑥쑥 들어옵니다. 내 마음밭에 심겨져요.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입니다. 엘리 제사장 영적으로 둔탁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줘도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제사장이 영적으로 둔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요. 단절되니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가. 민족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사사기 시대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사기 21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 말씀이 기갈이 문제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청년들이 작은 일에 절망하기도 하고, 여러분, 청년들이 에너지가 제일 높은 때입니다. 의욕도 많아야 하고요. 도전 정신도 강해야 하고요. 근데 약해요. 쉽게 실망하고요. 절망합니다. 왜 그렇죠? 말씀이 기갈이에요. 그래서 아모스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아모스 8장 13절 먼저 볼까요? 아모스 8장 13절 있습니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니라.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똑같아요. 아모스 시대도 젊은 처녀, 젊은 남자, 항상 에너지가 채워 있고 에너지 지수가 가장 높은 젊은 청년들이 쓰러져요. 포기하고 쉽게 내려놔요. 왜 그렇죠? 말씀이 기갈이에요. 말씀이 기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느냐? 사람이 육의 양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영의 양식. 살았고 운동력,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난다. 마태복음 4장 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의 기갈이 문제예요. 내 삶의 문제, 근본적인 거냐? 말씀의 기갈입니다. 말씀이 바닥나면 버틸 힘도 없고요. 쉽게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말씀이 바닥나면 쉽게 좌절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말씀으로 채워줄 때 강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질 때 풍파에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으로 세워질 때 갈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누가 복 있는 자인가? 다윗은 고백하죠. 누가 복 있는 자인가? 물질적으로 명예를 얻고 좋은 권력을 얻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게 복 있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정해요.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시편 1편 2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복 있는 자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 예전에 비하면 너무 편해졌어요. 예전에 비하면 우리가 생활이 편리해졌죠. 예전에 비하면 풍족해졌습니다. 문화적 혜택도 많아요. 나 현대 사회가 가면 갈수록 더 우울해져요, 사람들이요. 더 공허함이 심해집니다. 더 갈급함이 심해져요. 말씀의 기갈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은 다음 가지 기록하죠. 나의 삶의 인생의 문제, 인생의 방황은 말씀의 기갈에 시작이 돼요. 말씀을 상실할 때 길을 잃습니다. 방향을 모릅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 헛된 길에 헤매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붙드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으로 충만하여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절대 절망이 아니라 절대 희망을 붙들어라. 자, 여러분, 이 아모스가 1장부터 9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낱낱이 다 드러내고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자, 근데 놀랍게도 9장 마지막 단락은요, 희망을 약속해요. 재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모든 선지서, 대부분 선지서의 결말이 그래요. 대부분 이 소선지서는 대부분 이스라엘 그 말기, 이스라엘의 타락상, 그때 이 예언서들이 많이 쓰여졌는데, 예언서들의 공통점이 뭐냐? 마지막은 멸망, 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희망을 약속해요.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자, 9장 11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켰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도 현대 이스라엘도요, 다윗의 시대를 그리워해요. 왜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의 시대만큼 왕성했던 때가 없어요. 다윗이 가장 왕성한 시대, 왕조를, 가장 왕성한 왕조예요. 그래서 다른 왕들도 다 다윗의 시대를 꿈꿔요. 지금 현대 이스라엘도 다윗처럼 왕성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성장했던 그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9장 11절 보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요. 자, 이 의미는 뭐냐? 소극적 의미로는 너희들이 결국 포로로 끌려갈 거다. 이 재앙에 대한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아수르에, 또 유다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이스라엘로 불러올 거다. 그래서 소극적 의미로는 이스라엘의 회복, 다시 포로로 귀환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적극적 의미는요, 메시아 시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언서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정치적 왕 다스려 봤지. 돼? 안 돼. 정치적 왕이, 너희 왕을 달라고 해서 정치적 왕을 세워줬는데, 그 정치적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한계가 있다.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서들은 뭘 예언하느냐? 우리의 영원한 왕을 하나님께 보내주신다. 그분이 통치하실 때 비로소 완전해진다. 이거는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오늘날 너희의 삶 가운데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너희를 도우시고 너희를 강력하게 하고 너희와 함께하는 메시아가 도래할 거다. 자, 여러분, 이사야, 미가 같은 아모스 시대 동시대 예언자들입니다. 똑같은 예언을 해요. 그날을 그들은 말이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사야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자, 이게 말씀 놔두고요. 이 말이래, 그날에, 소극적 의미는 이스라엘 회복이지만 더 적극적 의미는 뭐냐? 말이래, 하나님께서 예비한 카이로스, 그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텐데, 여호와의 전, 이거는요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전이 산 모든 꼭대기, 세계 만방 가운데 생기게 될 것이다.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질 것이고 굳게 할 것이고, 만방이 그곳으로 모여질 것이다. 즉 교회를 통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만방에 선포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사야 2장 3절에 이어서 다음까지 선언하죠. 우리가 많이 찬양하는 곡이에요. 이거요. 함께 읽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이 전에 이르자. 만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들과 함께 더불어 어디에 오른다고요? 여호와의 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회에 모이게 될 거다. 야곱의 하나님이 전에 모이게 될 거다. 자, 그곳에서 여호와의 도가 나온다. 3절 B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그가 그의 길, 그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것이고 그 복음의 선포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고 그의 길로 우리가 행하게 된다. 자, 마지막 3절 C 결론 읽습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율법 여기 보면 히브리어는요. 율법이 뭐냐? 모세의 토라라고 해요. 토라. 근데 이 보통 다른 구약성에 보면 이 토라를 어떻게 쓰냐? 더를 붙여요. 정관사 더 토라. 그러면 이 모세가 쓴 그 율법 이걸 의미하는데 예언서에서는 그 율법을 할 때 특별히 이 사람이 더를 빼요. 그 율법이 아니에요. 모세 율법이 아니라 여기서 말한 율법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복음이 선포될 때 그분께서 오실 때 주의 도와 진리가 그리스도부터 나오고 예루살렘과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로 말미암아 만방들을 모이게 될 것이며 비로소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너희들이 회복이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서들이요 마지막은 희망을 선포해요. 절망은 끝나는 거 아니다. 희망이 있다. 여러분 나의 끝이 그리스도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어요. 언제 우리가 주를 만나냐? 내 인생의 끝이야.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돼. 여러분 그때 주님을 만나는 신앙의 고백들이 많아요. 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신앙 추천 도서에 우리 부모 면허도 제가 2권 갖다 놨는데 다 가져가셨대요. 보니까 이토록 만날 만한 예수.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뭘까요? 많은 분들 인격적으로 만나. 저도 종종 설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럼 도대체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뭘까요? 이 책 보십시오.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무엇인지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2권 남았습니다. 웬만하면 사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가나 혼인잔치 대충 내용이 이래요. 예수님께서 결혼식 가나라는 동네에서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동네 같은 잔치니까 도우러 갔어요. 근데 보통 그 당시에 결혼하면은 4, 5일이에요. 보통 결혼식 하면 하객들이 한 4, 5일 동안 와요. 멀기도 하고 또 동네 큰 잔치입니다. 근데요 잔치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져요. 여러분 잔치에 음식이 떨어진 것은 큰 수치입니다. 수치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상황을 알고 예수님께 와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 좀 해결해라. 예수님 처음은 거부하죠. 여인이요. 왜 제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이 부탁합니다. 예수가 얘기하는 건 무조건 순종해. 마리아는 이미 어렸을 적부터 예수님을 봐왔어요. 놀라운 기적을 행할 걸 믿고 있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하인을 불러와가지고 항아리 6개 돌 항아리 있는데 물 가득 채워라. 하인들 그대로 해요. 아귀까지 가득 채우고 자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장입니다. 연회장이 먹어보니까 이거 어디서 난 포도주예요?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남았어요? 놀랍니다. 자,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에는 메인 메시지가 뭐냐?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다. 예수님을 위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아예 형질이 바뀌는 놀라운 변화.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메인 포커스거든요. 근데 오늘 이 저자는 또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예수님은 물론 그것도 있지만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필요를 채워줬고 무엇보다도 혼주의 위급한 상황. 그건데 예수님께서 그걸 나무라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결혼식 그 음식 좀 떨어진 거 그게 뭘 그 위기입니까? 제가 예전에 결혼식 주례 갔을 때요. 신랑 신부가 이 계산을 잘못했어 보니까. 하객을 초청할 때 뷔페 맡기잖아요. 한 사람당 5만 원, 6만 원이니까 짜게 했어 너무 적게 잡았어. 그래서 저도 주례 끝나고 밥 먹고 있는데 음식이 떨어졌어요. 하객은 한 3, 40명 줄 서 있는데 난리가 났어요. 막 그 부모님도 와가지고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고 신랑 신부도 막 인사하다가 이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전국 각지에서 축하해주러 왔는데 3, 40명 밥을 못 먹게 생겼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식당 연결해가지고 거기다 보냈지만 여러분 이 고대는요 딸을 낳으면 아버지가 그 첫 해부터 포도주 담아요. 딸 결혼할 걸 생각해서 매년마다 포도를 담아서 딸이 결혼할 때 그걸 빼놓습니다. 매년마다. 그러니까 이 저장고에 포도주가 떨어질 일이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 가나 혼인잔치에 생각지도 못한 인원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포도주 떨어지면요 그 동네에서 평생 동안 수군거립니다.
입장이 난처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그 가운데 조금 안 좋은 사람 만나면, 좀 성격 괄괄한 이웃 만나면요, 심지어 소송까지 갑니다. 지금 우리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 당시 시대는. 자, 그 혼주에 당황하고 절박한 그 위기의 순간, 그때 주님이 그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여러분, 이게 인격적 주님을 만난다는 건데, 결론을 제가 이분 글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인생을 인생답게 만들어줄 포도주가 예상치 않게 떨어져 버린 순간 말이다. 한창 일해야 할 나이에 갑자기 암 선고를 받는 순간이 올 수 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느 날 바로 내 이야기가 되는 것이 인생이다. 삶을 몽땅 갈아 넣어 헌신한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당할 수도 있다. 믿고 사랑했던 배우자에게 혹은 절친이나 동업자에게 배신당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이 인생에는 있다. 포도주가 떨어지고 흥이 깨져버린 인생이다. 이런 위기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된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위로와 자원들이 쏟아져 내려야만 해결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나의 끝이 예수님의 시작임을 깨닫게 된다. 인생의 수치를 영광으로 반전시켜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진짜 희망,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거룩함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절기예요.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저들밖에 한밤중에 찬양을 부르고자 합니다. 후렴에 노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노엘 나와요. 이 노엘은 프랑스어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 인생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식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암송한 구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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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서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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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부정적 생각을 긍정적 생각으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 불만,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의 기갈이 일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담아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시험당하지 않게, 물질을 믿음 가운데 지혜롭게 다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주시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일에 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 안내 데스크에 등록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로 드렸습니다. 특송으로 섬겨주신 우리 솔라피데 찬양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의 빛 퍼지는 따뜻함, 우리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절 12월 25일 우리 1부, 2부 함께 두 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고요. 특별히 나의 VIP 지금 한 72명 되셨어요. 72명 적어주셨는데요. 아직 안 하신 분들 여러분 적으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VIP 적으시고 성탄절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적으셔서 주시면 우리 중보기 대통령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월 25일 우리 2부 예배에는요,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어울림 용이 농화인 교회인데요, 함께 와서 연합으로 예배드리고, 또 그날 우리 성탄절 칸타타 있고요. 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7개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성탄 종합 선물 세트를 다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택배로 해가지고 이번 주에 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성탄 헌금은 우리 주변의 아름동의 위기 가정들,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어린이는 예슐리 파티 초청장 보여줄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애슐리가 아니라 예슐리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분 좋은 시간. 그래서 이날은 우리 유튜브 아동부 어린이들 초청해서 같이 성탄의 기쁨도 나누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적극적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의 빛 퍼지는 따뜻함 준비위원회 오늘 1시 20분 목양실에서 모임 있습니다. 목자, 부목자 위로의 준비 모임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예산위원회가 다음 주 오후 1시 20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팀장님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 노트를 전시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경 필사 하신 분이 3분 계세요. 우리 문재인 장로님은 한 2-3번 하셨고요. 그 다음에 안병순 권사님 필사하셨고, 또 김설숙 권사님 1년 안에 끝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베이터 옆에 계셔놨습니다. 다양한 필사가 또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필사 하셔서 또 같이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문재인 장로님이든 안병순 권사님이든 김설숙 권사님이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가능한 겁니까? 하루에 몇 시간 쓰면 돼요? 볼펜은 뭘로 할까요?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한번 도전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장 이름이 변경된 목장이 있습니다. 길림 목장이 선교하신 목사님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길림 목장은 새롭게 셰필드 영국에 있는 한인교회인데요. 셰필드 목장으로 변경이 됐고요. 또 우리 목장 게시판 업데이트가 필요한 목장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업데이트가 필요하신 목장들은 여러분 업데이트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정빈나 집사님 또 장진 집사님 여러분 협력해 주실 테니까 자료들 모으시고 주시면 같이 협력해서 업데이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앙 서적 추천 도서 우리 카페에 비치해 놨습니다. 여러분 잘 박힌 못 하나가 튼튼한 것처럼 좋은 책 하나 잘 여러분 읽으시면 신앙 성장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추천해드리고 또 여기 전시되어 있는 책들 여러분 읽으시고 또 신앙적으로 성수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대출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우리 극동방송 여성 합창단 공연 우리 단원으로 이수 권사님이 같이 섬기고 계십니다. 화요일에 공연이 있고요.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 교회 문의해 주시고요. 우리 6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교회 봉사는 청년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